안녕하세요. 예, 임명관 형제님 좋은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가대의 거룩한 찬송에 힘입어서 오늘 말씀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세계 인권 선언을 기념하는 인권 주간입니다. 아마 인권 선언을 기념하는 인권 주간으로 주의를 맞는 교회는 한국에 없을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그 인권 선언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우리 공동기도에 아주 잘 요지를 잘 적어놨습니다. 우리 같이 공동기도를 했지만 원래 긴 인권 선언을 이렇게 아주 핵심만 추려서 잘 정리해 주신 정경희 형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예수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 둘째 주간이고요. 지금 서울시에서는 서울시민인권헌장을 12월 10일 선포하겠다고 예정을 해서 서울시민인권위원회에서 인권헌장을 50개 조항에 따르는 인권헌장을 통과시켰습니다. 그 인권헌장 중에서 한 개 조항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가 미진하다 하여 그 한 개 조항인지 아마 전체 조항에 대한 선포를 고려한다고 합니다. 여론에서 많이 언급하고 있듯이 동성애 관련 조항이 있는 그것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정치인인 서울시장은 덕표에 영향을 미치는 기독교 일부 세력의 반동성애적인 경향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고, 인권단체들은 소수자 인권은 다수의 횡포에 맞설 바탕이 된다 하고, 인권 없이 사회적 생존이 있을 수 있느냐 이러면서 인권조항은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문제조항의 대립은 어찌 보면 단순합니다. 헌법이든 유행이든 인권 헌장이든 인권 규약이든 모든 문서의 핵심 조항 중에 하나로 차별 금지 조항이 들어있습니다. 누구든지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반대하는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으로서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동성애 혐오 단체들이 처음에는 인권헌장, 이건 동성애 조장 조항이다. 그래서 인권헌장 자체를 만들지 말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는 한 번은 이길 수 있지만 한 6차례에 걸친 계속적인 토론과 토론을 이겨내 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리하여 차별금지 조항을 넣긴 넣자 이렇게 되죠. 그럼 어떻게 넣느냐 하면 첫째, 예컨대 서울시민은 누구나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넣자. 이런 방안이 일환이라면, 다른 나는 서울시민은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혼인 여부, 임신 출산, 가족 형태, 인종, 피부색, 양심과 사상,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학력, 병력 등 헌법과 법률이 금지하는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이렇게 하나하나 다 예시적으로 적어넣자라고 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전자로 한다고 해서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이 허용되는 것은 아닐 텐데 해석의 여지를 남깁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헌법에 부합해 평등하다라고 얘기하면 말은 맞는데, 남녀가 원래 다른 존재라면 원래 다른 존재라면 합리적 차별은 당연하지 않느냐. 노예가 자유민과 원래 다르지 않느냐. 그러면 노예에게 선거권을 안 줄 수도 있지. 근데 이런 해석이 나올 수 있는데
예시를 하게 되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그렇고 남녀 차별은 금지된다. 이렇게 해놓으면 남녀에 대한 선거권의 차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맞아요. 그런 류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성애 혐오 기독교 단체들은 성적 지향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면 동성애를 정당하고 심지어 조장하는 꼴이 되기에 그런 표현을 아예 표출조차 반대한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동성애 말도 꺼내지 마라. 성적 지향성 말도 꺼내지 마라. 그런데 지금 국가인권위원회 법에 이게 들어있습니다. 2000년대 초기에 통과됐는데 그게 왜 쉽게 통과되었는가? 라고 하니까 성적 지향이라고 하니까 성적에 따른 참여를 하지 마. 그래서 맞아. 이렇게 살아가면서 평생 동안 성적에 한이 맺혀가지고 다 차별받은 경험들 온 국민이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적에 따라 차별받은 게 없다는 그 다음에 그것이 섹슈얼 오리엔테이션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그렇게 이해한 사람은 당연히 차별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쉽게 통과되었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제는 그것을 정확하게 알았으니까 그런 방법으로는 통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동성애 혐오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상당히 중요한 전통을 이루고 있는 것이 사실인 모양이고, 그래서 이건 도대체 현대 한국사회 2014년 한국사회에서 이런 것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고민이 생깁니다. 저는 동성애와 기독교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면 아닙니다. 너무 복잡해서 거기에 들어갔다가는 제 수준이 감당 안 될 것은 반하고요. 그런데 저는 그러한 이제 성적 지향이라고 하는 단어를 삽입하지 말자라고 주장을 할 때 그 주장의 방식이 단순한 논리적 반대를 넘어서서 상대의 존재 자체를 능멸하는 그런 극단적 은사를 끊김없이 쓰는, 종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끊김없이 쓰는 그런 태도를 문제 삼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동성애는 학문 섹스를 조장하고 에이즈의 창궐 원인이 되고 동성애자는 수고한 시간을 한다 라고 해서 동성애자들을 아예 짐승만도 못한 인간으로 몰아붙이면서 사람들의 여린 마음을 찢고 있습니다. 공청회장에 나누어서 아수라장으로 만들면서 그 해의 사회를 맡은 인권운동가의 박래훈이라는 분이 있는데, 박래훈 씨의 동생이 이제 대학생으로 있다가 반독재 시위를 하면서 분신 아마 자살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픔 속에서 이제 인권운동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이어나가고 있는 분인데, 그분을 면전에 두고 내 동생이 죽었으면 다냐? 뭐라고 하는 이런 류의 말들. 사람의 마음에 그냥 못을 박아버리는 이런 류의 어떤 말들을 굉장히 잘한 것처럼 이제 생각하는 이런 류의 것들을 한번 문제 삼고 싶습니다. 타인에 대한 기본적인 인간 존중감 없이 쏟아지는 그런 막말은 사실 마음에 엄청난 상처를 남깁니다. 육체적 고통, 육체적 상처에 못지않게 그런 언어폭력, 혐오적 언어폭력이 남기는 트라우마는 심각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그러한 은행이 마치 서로 경쟁하듯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세월호 유족의 단식을 반대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데요. 단식하는 40일 단식하는 사람을 앞에서 우리는 폭식 투쟁을 하겠다 뭐라고 하면서 대놓고 조롱하는가 하면 5.18 희생자의 관여되고 홍어 택배와다 라고 하는 이런 류의 막가는 은행 말입니다. 아마 어떻게 사람이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금수만도 못한 말 아니냐 라고 하면 그래 짐승이 어때? 라고 대꾸할 수 하는 이런 류의 은행들. 해방에 수많은 테러 학살을 저지르고 저지른 서북 청년단을 부활한다 라고 하면서 자기들의 담기에 해골을 그려놓고
자랑스러워하는, 우리도 그런 식의 사람을 해골로 만드는 짓을 하겠다 라고 하는 이런 여자한테 십자가를 한 손에 들고 다른 한 손에 동성애는 항문성교 잘라서 정말 이라고 하는 이런 피켓을 들고 자랑스러워하는 목사도 있습니다. 이런 짓거리를 보면서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막말을 이렇게 쉽게 하고도 오히려 자랑스러워해도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참 상식적으로 이해를 가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의식으로 우리 복음서를 들여다보니 예수님이 받은 수능 중에서 조로, 모욕, 희롱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특히 오늘 읽었던 예수님의 마지막 날에 대한 기록은 복음서마다 가장 중요한 말이고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 상세한 내용에서 등장하는 키워드들이 조롱, 모욕 이런 단어였습니다. 흔히 십자가 체형이라고 하면 그 육체적 고통에 신경이 집중됩니다.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세 번이나 쓰러져서 스스로 십자가를 운반할 수조차 없는 몸이 되었고, 또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손바닥과 발목에 쇠못이 박히고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있었다고 하는데 6시간 동안 피를 쏟고 물을 쏟고, 그러다가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절망 속에서 죽어간 힘없는 한 결백한 인간의 고통 말이죠. 저도 십자가는 늘 그런 연상을 했습니다. 여기 제가 형법을 가르치고 있으니까 십자가형이 사라진 시대, 사형이 거의 주요한 형으로서 사라진 시대가 문명의 발전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성경을 다시 숙독을 해보니 성경 본문에는 십자가형의 고통 자체에 대한 언급은 별로 없었습니다. 아마도 그 고통은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걸 바로 그냥 느끼게 되니까 그것을 언급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대신 예수님의 재판 도중에 받았던 조롱과 모욕에 대한 스스로는 상당한 분량을 차지하고, 사형이 확정된 후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받았던 모욕은 아주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예수님은 그냥 사형이 확정된 뒤에 그냥 사형에 집행된 게 아니고, 사형이 확정된 때로부터 집행당할까지 순간순간 조롱과 모욕을 우박처럼 비처럼 맞으면서 속절없이 견뎌내야 했구나 하는데 생각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보통 예수님이 호산나 하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해서 십자가에 돌아갈 때까지가 성경의 각 복음서의 분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기간이 상당한 것처럼 순간 착각을 불러일으키곤 하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꼼꼼히 짚어보니까 불과 일주일 일더라고요. 호산나 하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시기가 일요일이고, 그 다음에 월요일날 성전에 가서 환전상을 때렸고, 화요일날 학자들과의 논쟁에서 주민환실에서 학자들의 각종 개변을 돌파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요일날 이제 향유 복합을 깨고 향유를 붓고, 목요일날 최후의 만찬을 하고 겟세마네 동산을 가고, 그 다음에 그날 밤중에 체포되어 가지고 그 다음날 날이 밝기 전에 사형이 확정돼 버립니다. 법률가로서 세상에 이런 재판이, 아니 사법살인 중에서 이런 종류의 사법살인은 역사상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냥 바로 적결청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은데, 자, 그 과정에서 지금 호산나하면서 따랐던 그 군중들은 반대로 예수를 가장 이제 섬기고 따랐던
제자들의 행태를 보면 제자 한 사람은 아예 스승을 팔아당기는 향도자로 나서고 애제자들은 몽땅 도망가고 수제자는 자기는 스승 절대 모르는데 예수란 사람을 모른다며 새벽 따기 울기 전에 세 번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배신과 부인을 면전에 대한 고스란히 맞아 들어야 됐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의 사형이 확정이 되자 군인들은 예수를 떼놓고 희롱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왕으로 만들어서 조롱하는 것이죠. 예수 임금을 상징하는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서 면류관을 대신하고 유대인의 왕 만세하면서 인사를 해나갑니다. 아마 예수님이 어떤 종류의 실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 종류의 조롱과 모욕을 하고 왕의 여신놀이를 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모든 예수를 따르던 모든 군중과 제자들은 다 사라지고 홀로 남은 채 그런 병사들에게 포획된 불쌍한 존재인 예수 그것을 놓고 뭐 희롱을 한다고 하니까 갖고 논다는 거죠. 예수를 마음껏 갖고 놀 수 있는 희롱 대상, 장난감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지나가는 행인들도 예수의 모욕 대열에 가시합니다. 평소에 했던 말을 비틀어서 너 잘났다지, 너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짓겠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한번 해봐. 그러니까 너 잘났으면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봐. 그럼 믿어줄게. 하고 무능력을 비웃었습니다. 대제사장 율법학자들도 그런 식의 조롱을 해나갑니다. 근데 그 말을 성전에서 내려와봐,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이런 말을 어디선가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금식하고 갔을 때 사탄이 했던 두 번째 시험이 바로 그것이었잖아요. 예수님을 성령 꼭대기에 세우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에서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를 시켜서 너를 떠받치게 해줄 거 아니냐 하고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들이면 그 정도 신통력은 있어야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시다시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고 단호히 배척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는 군중들이 맞아 평범한 백성들이 생각 없이 한마디 툭툭 던지는 그 말 속에서 악마들이 낄낄거리면서 준동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십자가에 내려와봐. 그 정도 능력도 없어. 내려오면 믿어줄게. 라는 식의 그런 류의 말들이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을 믿으면 하늘에 무지개가 피고 하늘에 기적이 막 나오고 그걸 보면서 믿어라 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악마적 관계지. 하나님이 그런 걸 통해서 자기의 신통력을 과시하면서 믿어라 이렇게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심지어 같이 십자가에 매달린 좌우의 강도들 강도라고 했지만 좋게 말하면 정치적 반란자라거나 이럴 수 있을 텐데 그 사람들조차도 예수에게 욕설을 퍼붓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서 4개 중에 3개는 좌우의 죄수들이 다 같이 비웃었다고 하고 복음서 중에 하나는 왼쪽 죄수와 오른쪽 죄수가 달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것도 참 기가 막힌 얘기죠. 다 같이 죽어가고 있는데 근데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다 같이 죽어가고 다 같이 고생길에 들어가도 자기보다 더 힘없는 자를 향해서 욕설하고 조롱할 자세가 되어 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조롱할 수 있는 존재다. 이런 것을 마치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느새 폭력에 그치지 않고 병사들은 이제 예수의 옷을 찢어 나눕니다. 성경에서 그냥 뜯어서 찢어 나누고 손으로 찢어 나누자라고 하지만 전성전의 여러 이야기를 보면 겉옷은 4쪽으로 찢어 나누고 속옷은 크기도 작고 하니까 한 명이 제일 뽑기에서
가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에 대한 여러 상화에는 예수님이 속옷을 입은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속옷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빨가벗겨져 버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가릴 옷 한 조각은 그래도 있어야 하는데 그 한 조각까지 벗겨버리고 나면 참 인간으로 취급받을 수가 없죠. 바로 그런 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냥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은 도망가고 면전에서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고 희롱당하고 그 다음에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조롱당하고 같이 죽어가는 죄수들에게까지 욕설을 받아야 했던 예수. 이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그때의 마음은 어땠던가에 대하여 예수님 자신이 내가 그때 마음이 어땠다고 말씀을 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그 마음 자체를 깊이 알 길이 없습니다. 아마도 부활의 미래를 알고 있던 어떤 모든 고난은 바로 눈앞에 다가오는 현실적이고 온몸에 전율해오는 전 존재적인 고통입니다. 그가 마지막 남긴 말,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절망의 극단이라고 하는 여기에서 얼마나 그 고통이 극심했을까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남의 일처럼 보는 사람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의 고난은 짧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한숨 자고 일어나면 오전 9시 한숨 자고 나면 오후 3시 제가 하니까 그 정도 아니냐. 근데 지극한 고통 중에서는 1초가 하루 같고 1시간이 1년 같은 그런 시간일 수 있는 것이죠. 순환 나가는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는 보고서는 정황을 서술할 뿐 그 심령을 묘사하지 않는데 아까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했을 때 바로 거기에서 하나의 그 고통당하는 사람의 느낌에 대한 실마리를 찾아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걸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 나를 버렸다는 진술을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시편 22편을 지금 마음속에서 계속 빼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시편 22편 바로 첫머리에 보면 놀랍게도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시작됩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그리 멀리 계셔서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나의 간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하고 부르짖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하여 나는 사람도 아닌 벌레요 사람들의 비방거리고 백성들의 모욕거리입니다. 나를 보는 사람은 누구나 나를 빗대어서 조롱하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면서 얄밉게 비명됩니다. 그가 주님께 그토록 의지하였다니 주님이 그를 구해주겠지 하고 조롱합니다. 바로 시편 22편의 그 내용을 지금 예수님이 되뇌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서 나는 사람이 아닌 벌레라고 하는 이 말에 한번 주목을 하고 싶습니다. 속대말로 버러지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최악의 인간을 이야기할 때 버러지만도 못한 인간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버러지가 뭘까요? 누구나 마음대로 짓밟아도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버러지 마음대로 짓밟으면서 전혀 마음에 동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버러지를 짓밟아도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이 아니고 버러지니까요. 이렇게 버러지만도 못한 인간으로 취급당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수치당하는 것이 자기 혼자 당하는 것이 아니고
대중인 환실이에요. 온 대중이 보는 가운데서 비방당하고 조롱당하는 그런 처지는 인간으로서 정말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행은 육체적 고통이 계속되어진다는 묘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육체적 고통에다가 사람들의 비난, 조롱, 벌레만도 못한 취급을 받는 이런 과정이 계속되어가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 행의 모습을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예수 따르미들은 바로 예수님이 이러한 조롱과 모욕의 빛 속에서 돌아가셨구나. 그럴 때 조롱과 모욕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이 사람에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다시 현대로 가지고 와봅니다. 불의한 세력들이 망망과 조롱, 희롱의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예수님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러니까 세월호 유가족이건 5.18의 유가족이건 존재 자체로서 조롱과 희롱의 대상이 된 이 땅의 동성애자이건 그들에게 돌 팔면을 던지고 조롱하는 편에 예수님이 서 있을 수 있을까요? 터무니없는 조롱과 모욕을 당하는 이들과 함께 아파하고 그들이 던지는 돌 팔면을 같이 맞아주는 게 예수 따름의 도리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 말합니다. 을을 위하여 박해받는 사람은 복이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받고 박해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라고 합니다. 제대로 된 예수 따름이라고 하면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과 함께 조롱당하고 멸시당하는 길을 택하지 조롱하고 멸시하면서 또 그런 말로서 다른 사람에게 못을 박으면서 내가 예수쟁이니까 나는 이렇게 하는 게 진짜 예수 따름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 이상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버릇 취급을 하고 하는 이런 것들 인간 혐오 발언을 기독교 이름으로 서슴지 않는 것을 보게 되면 그들이 결백한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 혹은 지나가는 군중과 꼭 닮아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기독교와 성서 속에는 인간의 존엄과 존중을 일깨우는 내용으로 정말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는 내용도 있습니다. 아마도 몇천 년 전에 쓰여진 구약의 예컨대 레위기의 여러 구절들 이런 내용을 성경은 무오류다라고 해서 성경에 쭉 구절 자기 마음에 드는 구절을 하나 잡아가지고 바로 인용해서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그렇게 쓰면 도대체 되는 것이냐. 저는 바로 그런 식의 것들 특히 구약의 초기에 어떤 구절을 찍어가지고 그걸 뽑아서 현대 갖다 쓰는 이런 것을 보면 정확하게 기독교적 탈레반이라고 부를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레위기 수준의 법제와 간섭을 21세기 한국의 기준으로 끌어들이면요. 아프간의 탈레반이나 이라크 북부에 지금 중동하고 있는 이슬람 국가의 수준으로 그대로 후퇴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기독교인이라면 구약시대의 특정한 역사적 국면에서 만들어진 어느 하나의 관습이나 법제를 그대로 끌어올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기준으로 삼고 그것을 세상살이의 기준으로 세워가되 현대국가가 오랫동안 노력 끝에 도달한 인권 수준과 기독교 교리를 조화시키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오늘 우리가 공동기도에서 읽었던 유엔 인권선언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라는 말이 없을 뿐이지 전체가 성경 복음서의 핵심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의 인권 장전들은 종교 다원주의 시대에 혹은 무종교, 종교에 국가는 종교와 무관하니까요. 그런 시대에 세속적으로 쓰여진 성경 복음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성사학자들이 있습니다. 어느 날 세계 인권 선언을 성사학자들이 읽어보니까 하나하나가 그게 바로 복음의 핵심을 딱 요약해 놓은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지금 공동 기도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다시 한번 곰곰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의 예수 따르기는 현대의 인권 가치를 전하고 그보다 더 나은 단계로 견인해 나가야 하는데, 그러기는 하면 인권을 조롱하고 멸시하면서 그런 기독교들은 세상을 퇴보시키는 애물단지고 걱정거리일 뿐 아니냐. 그러니까 이슬람 탈레반을 우리가 굉장히 위험시하듯이 기독교 탈레반의 횡포도 그에 못지않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한편으로 조롱하고 모욕하는 이들의 행태를 복음이 낱낱이 기록하고 있는 것도 참 의미심장한 것 같습니다. 타인을 박해하고 조롱하는 자들이 보여주는 저열한 폐악질을 생생하게 보여줌으로써 그냥 생생하게 그냥 나열을 함으로써 그들이 나빴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서도 그들이 가진 문제점을 여실히 폭로해내고 있습니다. 자신을 향해 쏟아내는 그런 조롱과 모욕에 대면하여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하고 말을 하긴 하지만 그들이 무심코 한마디 하는 말이 진짜 다른 사람에게 어떤 상처를 주고 모욕을 주고 사람을 후벼 파고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을 혐오 발언을 십자가의 이름으로 쏟아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고스란히 돌려주고 싶습니다.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다른 사람에게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자행한다고 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행한다고 해서 기독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이름으로 자행하는 것이 바로 예수의 말씀을 배반하는 것이고 기독교를 개독교로 만들어버린다는 그런 사실을 저들은 알지 못합니다 하고요. 동성애와 성경은 서로 상반된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교리들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 교리상 근거에 대한 논박에 대해서 저는 이야기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예수 시대에 아마 문동경 사람들이 상종할 수 없는 정도로 낙인을 찍었대요. 예수님은 그들 문동경자, 안전뱅이, 소경,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종류의 선언적인 낙인을 찍지 않습니다. 모두 왜 저렇게 태어났습니까? 하니까 하나님을 빛내게 하기 위해서 저들이 저렇게 태어났다고 말씀하시면서 치유 연사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 옆에는 당시에 핍박받고 낙인 찍힌 약자 소수자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왔습니다. 그 창녀, 세리, 사마리아 여인, 혈루병 앓는 자, 문둥병자, 정신장애, 이런 사람들이 너를 차별하지 않고 환대하고 함께 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가늠한 현장에서 돌팔매 처형을 당할 위기에 처한 여인들도 예수의 보호망 속에 들어오면 안전했습니다. 오늘날 동성애자, 외국인, 다문화 가정, 다양한 결손으로 힘들어하는 이들도 틀림없이 예수님의 환대를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천국에 가겠는가에 대해서 예수님의 답변은 너무 분명하잖아요. 지극히 예수 믿는 사람 천국에 간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지극히 작은 사람에게 무엇을 해줬는가로 천국행이 결정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 어디선가 터무니없이 조롱과 희롱의 대상이 된 이들에 대해서, 다시 말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하여 앞장서 돌팔매질을 하는 자가 아니라 그 처지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감사하는 그런 자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모상으로 창조된 존귀한 인격체입니다. 사람을 장난감처럼 희롱하고 부러짐만도 못한 존재로 조롱하고 멸시하는 것은 예수 따름의 참모습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악마적 횡포로 인해 온갖 희롱, 조롱, 멸시를 받았음을 아프게 기억합니다. 터무니없이 온갖 비난을 받는 이와 함께하는 이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들은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지만 오늘날 우리는 이런 짓의 죄악성을 알지 못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지극히 존중하고 아끼고 서로의 고난을 같이 아파하며 예수님의 모습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다가갈 수 있도록 부족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